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된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게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준비하셨는데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0장 13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회심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제1차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여러 해당에서 바울, 바나바 일행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거짓 선지자의 방해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의 내륙 지역인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이제 되돌아서 파송을 받고 전도했던 그러한 곳곳을 다 경유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올 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간 이곳저곳에서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결실로 가슴에 안고 파송한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람 개인의 욕망에 뿌리를 둔 이전의 삶을 청산하게 되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으로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저와 여러 명 가운데 감동하셔서 이제 은혜가 충만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안디옥 교회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2-3년 사이에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형제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선도여행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세례를 주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심 끝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몇몇 사람을 대표단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은 교회의 천송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대표단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거의 500여 킬로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니게를 거치고 또 어디를 거쳐요? 사마리아로 다니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있으면 수리아가 있고 오늘의 시리아가 있고 거기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곳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속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을 복음의 실로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바느질과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임했는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어떻게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생생한 간증, 생생한 증언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숨죽인 채 고생하고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에요. 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의 구역과 또 기관 소그룹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활성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들, 은혜로운 것들, 변화된 것들, 새롭게 결단한 것들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영향이 큽니다. 뒤에서 누구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것, 변화된 것, 회개한 것,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삼성제일교회 안에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간정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 사도와 장로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장로는 유대 공동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는 영어로 엘더이잖아요. 나이가 많고 덕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이제 자신을 장로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아직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제도가 분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모임체를 이루게 되었고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마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모임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제 모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5절에 보시면은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절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회의, 주후 50년 전후가 되는데 최초의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인 것입니다. 이 회의는 나중에 열리게 될 모든 공의회의 모델이 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누구도 말을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헬라 사람들은 논쟁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마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에피구로스, 에피큐리안이죠. 쾌락주의자라고 알고 있는데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논쟁을 좋아합니다. 토론을 좋아합니다. 유대 랍비의 전통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 논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들은 철학기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화하였습니다. 그들은 논쟁을 했어요. 토론을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제 토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신학의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광시인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잘 번역하면 광시는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종교적 열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에서요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길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죠? 그는 말합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그리고 종류가 어떠하든 갑작스러운 느낌이나 강한 충동 같은 것을 믿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경험과 이성과 그리고 성령님의 평범한 도우심을 힘입고 명백한 성경적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험이요, 이성이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권위의 근거를 전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전통만 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권위의 근거는 성경과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고, 200년이 지나 18세기의 존 웨슬레는 성경과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기독교의 중요한 권위의 근거는 체험과 이성을 근거로 해서 신학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기독교의 중요한 권위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가? 전통은 어떠한가? 우리의 경험, 체험은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 주신 이성을 통해서는 어떠한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네 가지의 근거 위에 세워지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본인에게만 속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는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 봤더니 라고 말하면서 다른 말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것 같고 권위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위험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삶에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은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본인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넘어가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일어나서 말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8절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것과 또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차분하게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우리 조상들 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사람들에게 목에 두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못하는 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짐지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다라고 말하면서요 11절에 자기 말을 하면서 말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들 유대인들과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위 있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영적인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12절에 보시면은 온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위 있는 메시지에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사람들이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요 1차 전도여행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이런저런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났고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뭐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경험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는 파워가 있어요. 이야기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세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변적인 언어나 추상적인 언어보다는 구체적인 언어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사람들은 신약보다 구약을 더 좋아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함께 나누며 그걸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하나로 일치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야고보는 일어나서 이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시몬이 말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말하였어요. 여기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 기록된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16절에서 아모스서를 인용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라고 나오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증언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정리해 보면은요, 베드로의 증언은 경험을 근거했고 이성의 바탕을 둔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경험적인 이야기였고 이성적인 이야기였어요. 야고보의 증언은 또 어떻습니까? 전통에 관한 얘기고 성경에 입각한 성경을 근거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독교 신학의 4대 원리, 기독교의 권위의 근거를 4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4가지가 뭡니까? 성경과 전통, 경험과 이성. 이 4가지가 이 예루살렘 이회의 15장 안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회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20절에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이는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이런 것만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이방 세계에 활짝 문이 열리게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보면은 사소한 입장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파가 갈라지는 것들을 자주 목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요, 이방인 신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매우 진지하고도 아주 겸손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서로 대화합니다. 눈높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떠냐, 전통이 어떠냐, 우리의 경험이 어떠냐, 우리의 이성은 어떠냐에 근거로 해서 교회 회의의 결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존 웨슬리의 설교를 한편 소개했습니다만 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치의 정신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비록 교리나 예배 방법의 차이가 우리들이 외적인 일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교리가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법이 다르고 어느 교회는 막 탁탁탁탁탁 하고 막 어느 교회는 아멘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서로 일치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가 되는 것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서로 사랑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용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일치의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모두의 마음이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가 일사불란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두 하나 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존중해 줄 수는 있어요. 서로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간의 차이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도 종종 작은 차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수근거리고 멀리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런 차이는 차이로 받아들일지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선행으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여유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회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닫힌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주님 주신 말씀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는 일은 예수 믿는 일에 무관한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만 이방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고 또 모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일은 못하도록 했으니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결정은 적당한 타입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친절하게 배려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은 말을 많이 하는데 3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걸림돌 되지 마세요. 네, 걸림돌 되지 마세요.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은 하지 말고,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 말씀의 생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부관계 속에, 부모 자녀 관계 속에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태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가 되고 내 삶에 제한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실천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수십 년 하는데 제가 설교한 것이 막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살으니까. 내가 정말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23절을 한번 더 보셔야 되겠는데, 예루살렘 교회 마지막으로 유다와 23절에 보면은 편지를 붙여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수리아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돼요.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뭐라고 했어요? 편지를 전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와서 편지를 읽었어요. 편지를 전했어요. 31절에 보면은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니라. 난하에 보면은, 각주에 보면은 위로를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한 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안디옥 교회의 혼란은 진정되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전진 기조로서의 역할을 왕성하게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안정되게 되었고 사역의 지경은 확장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주위의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후 교회는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공교회성은 더욱더 강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회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질타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공교회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들만 알고 이기적인 개교의 중심주의에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에 교회의 공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회를 향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나만, 내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우리를 차갑게 보고 결국에는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세계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역사에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계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십시다.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이 딴 게 뭐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십시다. 기다려 주십시다. 잘 대화하십시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점인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서 정말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어디에 가든지 향취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